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경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니 저가 거기서 묵게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마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그들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그 수술과 문제와 땅의 문으로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그가 칼을 꺾어 전쟁을 시작하고 너희가 평안히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의와 공평됨과 정과 긍휼이 영입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하나니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도시가 포도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 주실 때에 그 주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 없이 나 스스로 나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호세아 1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 호세아에게 음란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은 30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아담이 이제 하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라 그랬죠? 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이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랬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음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음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분명히 그런 음란을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음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보고 가서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고 그리고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 이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4장의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바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아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내 아내다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은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1절에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다시는 우리 제일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10절에서부터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이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는 말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말씀을 금방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축복을 주시려고 그 어려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가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회개하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결국은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 하나님을 막 찾는다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원래 제약된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자주 듣습니까? 특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 그랬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의 그 아주 정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우리의 그 모든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9절 말씀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음란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상태,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알고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호세아를 보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은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 또 기독교인은 이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혼을 장려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육적인 결혼과 이혼에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서 주셨는데 사람이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즉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 된 사이가 됐다면은 아무도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관계를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막연하게 우리의 육신의 남편과 아내로만 듣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그러면은 지금 호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였던가라는 것을 낱낱이 이렇게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도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미움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왜 고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과는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기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마치 누구와 같은가 하면은 유대인들 사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라비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되죠. 가르치는 건 선생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선생이 왜 나보고 선생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르치러 오셨다 그러면은 그냥 유대인들 수준에 그렇게 머무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쳐주신다는 의미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항상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지식으로나 우리 의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올바로 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고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쳐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로마서에서 나온 말씀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어려워서 어렵다 여겨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겨주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겨주셨지 우리가 의인이면은 어렵다 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 말씀 9장서부터 나눈 말씀인데 9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토기장인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분명히 우리 여기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온 인류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호세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앞에 말한 토기장이가 그 지륵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런데 이것이 그 그릇이 누구라고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시니 우리가 토기장이 보고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토기장이 임의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십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벌레 한 마리 기어가는 거 봐도 지금 제 아주 눈에 어떨 때는 이 돋보기를 꽤 보일 만한 그 벌레도 기어가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참 이 하찮은 인간의 생각으로 과연 하나님이 왜 쟤를 여기 있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 발로 스스로 온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 역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놓았다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계속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호세아는 그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라는 사실을 그렇게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음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말씀을 볼 때도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이 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가능한 것이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그 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도 천수를 볼 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천이라고요.
그만큼 가깝다고요. 물론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또 헤어져도 무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천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뭐예요? 이천이 되겠죠. 일천이 되겠죠. 일천이고, 그 다음에 형제의 관계는 이천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삼촌과의 관계는 삼촌이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이끌고 와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종교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주석을 보든가 성경 해석한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굉장히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종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 들어가면은 저는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든지 종교라고는 쓰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는 우상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호세아 오늘 읽은 말씀 2장 10절 14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계가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한 상태에 대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됐었던가, 벌써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도 그러면은 똑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을 부러뜨려서라도 천국에 데려가길 원하신다 라는 그런 것은 아주 얕은 생각이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교에 말하면서 뭐라 하면 그 그릇은 우리니 그랬거든요. 그 그릇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호세아가 글을 인용한 것이죠.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리라라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인데 나를 왜 택했는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택해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